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 5장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5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서 1278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서 1278페이지 아모스서 5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수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함께 봅니다.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모두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모스 5장 말씀을 함께 이 시간 읽었어요. 4장에 이어서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선포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이어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5장에서는 왜 하나님이 북왕국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2절과 3절은 이 애가라고 부르고 있죠.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라고 선지자가 이것을 노래로 부르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백성들 중에서 1000명이 살고 있는 성읍에는 그 10분의 1만 남게 될 거라고 그럴 거라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이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너희 백성들아 하나님을 찾아라. 그리하면 살 거다. 라고 하면서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면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아멘.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요.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던 곳은 어디였을까요? 베델과 길갈이에요. 예루살렘은 남왕국 유다의 땅이었기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베델과 길갈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런데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면서 선지자가 말하잖아요. 베델로 가지 말고 길갈로 가지 말라고. 다 무너질 거라고. 다 망할 거라고.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고 그래요. 브엘세바는 남왕국 유다의 땅이에요. 남쪽 가장 아래에 있는 성소인데 거기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는 없어요. 그런데 북왕국에 있는 성소였던 이 베델과 길갈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라면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했던 하나님께 제사드리던 그곳이 망할 거라고 거기로 나가지 말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바꿔보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살아라. 하나님께 다시 나가서 예배하라 하면서 교회로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가서 예배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를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라고 이렇게 불러요.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의와 공의를 땅에 집어던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의 제사를 받지 않겠다고 얘기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서 멸해버리실 거라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그 불들을 끌 사람이 없을 거라고 선지자는 선포합니다.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7절에 말했던 이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집어던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10절에 이래요. 이 무리는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에요.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합니다. 정직한 말을 하는 사람을 싫어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래서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11절에도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에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지만 정말 멋지게 살아갔지만 거기 거주하지 못할 거다.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거다.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안다. 너희가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한 하니 억울함을 당했으면 이 지혜자들이 소리를 외치면서 너희들 잘못하고 있다 얘기해야 되는데 지혜자들도 잠잠해요. 이는 악한 때라고 13절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바르게 하나님을 찾는 것은 어떤 것인가? 성소에 가서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말했잖아요. 너희가 망할 거라고 말했잖아요. 그 성소가 없어질 거라고, 심판받을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14절과 1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14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 즉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라. 아멘. 바르게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 뭐라고 합니까?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아라. 공의와 정의를 잘 세워가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에게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간다고 했지만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했을 때, 그리고 공의를 정의를 땅에 집어 던졌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이 그날이 되면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고 울 거라고, 농부들도 울고 포도원에서도 울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 농부와 포도원을 통해서 조가를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날이 피할 수 없는 심판의 날임을 선언합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의 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구원하시고 살리는 날이라고 생각해 왔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이런 거죠. 예수님 오실 재림의 날은 기쁜 날일까요? 슬픈 날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좋으세요? 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재림의 날을 기뻐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날을 기쁨의 날로 이해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강대한 나라를 만드시고 세워주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 선지자가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빛이 아니라고 어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20절에도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없는 어둠이며 라는 말이죠. 빛남 없는 캄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날에 심판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이어서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번제나 소제, 절기들, 성회들, 노래소리, 찬송들 이것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겠다고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번제나 소제를 드려도 내가 받지 않겠다.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않겠다. 내 앞에서 불리는 너의 노랫소리를 그쳐라. 찬양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음악 연주도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무런 힘이 없다고, 나에게 의미가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자기의 일상이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일상에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회개하면 다시 나의 일상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번영으로, 복으로 충만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삶은 그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정의와 공의는 나에게 소중하지 않았던 삶. 그래서 성소에서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고자 했었습니다. 어떤 시대랑 되게 비슷하죠. 예배 드리면서 교회 나오면서 내가 행복과 번영, 나의 행복과 나의 번영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것. 마치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처럼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해 왔어요. 그런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는 게 잘못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들의 삶이 그 예배와 괴리되어 있는, 동떨어져 있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나에게 드렸냐, 내게 드렸느냐고 25절에 말씀하죠. 그리고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후가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할 거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에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과연 행복과 나의 번영을 위해서 믿어왔는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우리가 생각해 왔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의 일상이 나의 믿음과 떨어져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바르게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늘, 내일, 지금 당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된다면 우리가 똑바로 살아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로움을 내세울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자비로우심과 긍휼하심과 그 사랑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 내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로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예배 생활과 그들의 일상이 구별된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 그들의 삶을 받지 않았음을, 그들의 삶을, 제사를 멀리 하셨음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아니어서, 우리가 깨끗하지 않아서, 하나님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니어서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더욱더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을 부으시고 우리 안에 내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갈 수 있는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손에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일상에 우리의 삶에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게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에 담겨진 하나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시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 귀한 이 예물이 주님 나라를 날마다 확장시켜가는 복된 예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